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이슬람이라든지 또 중동 국가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우리한테 대해서는 좀 약간 얄미운, 그리고 별로 이렇게 돕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도와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되고 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고민들을 로마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굳이 이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정말 진실된 사람이고 또 사명을 위해서 헌신적인 그러한 사람인데, 굳이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이것은 굉장한 강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 유대인들은 정말 지겨운 놈들, 짜증나는 놈들, 왜냐하면 바울이 선교하는 곳마다 따라와서 방해를 하고 심지어 폭행을 하고 얼마나 많이 회방을 하였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 때문에 겪어야 했던 고통은 정말 이루 다 말할 수 없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대인들, 그러한 그 민족적 이스라엘을 위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이 말은 진짜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하면 어쩌면 이가 갈렸을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끈질기게 사도 바울을 쫓아와서 어떤 때는 정말 그 광주리에다가 줄을 달아가지고 몰래 벽을 타고 내려가서 도망을 가는 그러한 상황까지 겪어야 했던, 그리고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체포가 돼가지고 자기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가서 내가 심판을 받겠다라고 해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그러한 일을 겪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정말 그들을 위하여서, 심지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을 위하여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이렇게 유대인을 정말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이 말을 하는 것은 자기가 진실하다는 것만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은 어쩌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유대인들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가질 수 있도록 하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대부분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는 사실 더 안 좋죠. 그 랍비의 그 문서 중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하죠. 그 아이가 랍비한테 질문했다고 합니다. 왜 유대인만 창조하시지 왜 이방인까지 창조하셔서 이렇게 부정한 이러한 이 족속들하고 같이 살아가게 하셨습니까? 그랬을 때 랍비가, 저들은 우리가 천국에 있을 때 불쏘시개로 쓰려고 하나님 만드셨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얼마나 멸시하고 무시하고 정말 부정하게 이렇게 여기겠습니까? 반면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너네가 뭐가 잘났냐?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이방인들 뭐 그리스 사람이라든지 유럽 사람이라든지 뭐 독일 사람들이라든지 게르만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얼마나 멋있게 잘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럽 사람들, 이방인 사람들 볼 때 유대인은 완전히 사람 같지도 않아 보이는 거죠. 이방인들이 볼 때 유대인들을 그렇게 보고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는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사이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과 유대인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유대인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거죠. 너희들도 진실한 마음으로 유대인을 받아들이고 유대인을 사랑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신 역사를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쩌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그 십자가가 이루신 그 역사를 자신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가는 이러한 모습이 여기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불러요.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 로마의 교회 성도들, 물론 그 안에 이제 그 유대인들도 있었을 텐데지만 그렇지만은 대부분 이방인이었을 거고요. 그들을 향하여서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참 어려운, 우리는 그냥 쉽게 지나가면은 그렇게 불렀구나 이렇게 하고서 끝났을 텐데, 그렇지만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 사람에게 내 형제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라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사도 바울의 이 표현,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 이것을 이제 우리 중동 선교를 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입장에서 중동 국가는 어쩌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과 같은 그러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얄미운 존재이기도 하고 짜증나는 존재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산유 국가라고 하는 이유로 폭리를 취하여 불을 쌓고 이슬람의 세력을 확장하면서 기독교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무슬림은 기독교로 개종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종교이기 때문에 선교를 위하여서 더 많이 수고를 하여야 하는 그러한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 그러한 존재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동족이라고 하고 골육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통한 진정한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마음에 이러한 마음이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중동에 대한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며 충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유대인 즉 혈통적 이스라엘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해 깨달았을 때 이러한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 유대인 동족을 향하여서 내 동족이요 내 골육이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깨달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여러분 이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무리 유대인 자기 혈육 골육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쫓아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그 사람, 사실은 객관적 판단으로 해서 이렇게 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되게 손해를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에서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우리들인데, 근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단순한 혈육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뭔가가 엄청난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죠. 엄청난 깨달음. 그 깨달음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9장부터 1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버려진 것도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새 이스라엘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유대인은 버려도 되는, 우리 경제적인 원리로 친다면 버려도 되는, 계속 이 기독교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이 유대교를 아예 없애버리면 더 훨씬 더 효과적인 전도를 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도 버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민족적 이스라엘과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족적 이스라엘의 불순종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기회가 되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고 계시는 것이죠. 9장부터 11장까지 있는 말씀 중에서 유대인들의 불순종이, 즉 민족적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가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간 것이죠. 이거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우리는 이제 로마서를 보고서 이거를 금방 알 수 있지만은 이 로마서가 없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도대체 왜 이러실까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 16장밖에 안 되는 그러한 말씀 안에 9장부터 11장 3장이나 이 큰 분량을 여기다 딱 집어넣고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은 이 깨달음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있을 때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 선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끝나지 않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깨달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런 깨달음, 그리고 왜 선교를 하게 하시는지 이 깨달음이 있으니까 이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방인이 기회를 얻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수가 차서 진정한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새 백성,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민족적 이스라엘의 마음에 시기심과 질투심을 유발하여 복음에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 해놨으니까 우리는 금방 아는 거지. 이 콜럼버스의 달걀과 똑같습니다. 달걀을 세워봐라. 못 세우는 거예요, 아무도. 그럼 네가 한번 세워봐. 콜럼버스가 어떻게 세웠습니까? 달걀 밑에 딱 깨트렸어요. 딱 세웠어요. 야, 그건 누구 못해. 깨트려서 세운 다음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처음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깨달은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빨리 알 수 있습니다. 책만 읽으면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처음 깨닫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요청을 해요. 내가 너희 교회 가기를 원한다. 가려고 몇 번 했는데도 막혔다. 그래도 또 가고 싶다. 꼭 가고 싶다. 이 편지를 보내고 내가 꼭 갈 거다.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스페인 선교를, 세상 끝인 스페인 선교를 하는데 너희가 나를 도와줘라라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불순종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구원함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하신 것처럼 불순종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아 복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11장 29절부터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유대인들이 불순종함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적용시키셨던 하나님의 원칙이 이제 고스란히 유대인들에게 적용될 것을 내다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과 뜻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11장 33절부터 3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재미가 있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없으면 정말 재미가 없어요. 계속 이게 희생과 헌신은 몇 번은 할 수 있고
조금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속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누구도 어려운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동 선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깨달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우리 속에서 더욱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칠 수 있을까? 또는 우리의 이 선교의 열심을, 이 열정을 지속시킬 수 있을까? 그것을 사도 바울의 이 9장부터 11장 또는 로마서 안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어떤 분이신가 하면 자신의 기도에, 자신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선교 또는 신앙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로마서 16장으로 구성된 가운데 3장에 걸쳐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그 깨달음이 어떻게 해서 얻게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보면은 내가 참말을 하고, 그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하면서 내가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향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은 그냥 하나님이 짜자잔 하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사도 바울은 그걸 들어주실 줄 알고서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생각하기를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향한 그 마음과 동일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장 5절로 8절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원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간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할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말씀 묵상하면서 제일 은혜스러웠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번 말씀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정말 은혜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12장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해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의 마음은 절대로 스스로 새로워질 수가 없는데 그 연약할 때 정말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 강팍하고 악독하고 뭔가 손에 한 번도 보기 쉽지 않은 그러한 마음, 그러한 마음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새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무엇을 하게 하냐면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향한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소식을 들으면서 그 중동 국가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 들으면서 또 무슬림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일들 들으면서 야, 참 나쁜 놈들, 괘씸한 놈들 막 그렇지만 또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야 중동국가 그 나쁜 놈들 그놈들 참 구원받아야 될 텐데 정말 하나님 불쌍합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 있냐면 이 새 마음을 받은 사람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향하여서 선교를 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불순종에 빠져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썩어 냄새나는 존재, 영원한 진노와 심판 아래 있던 존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부으시고 새 생명을 주시려는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우리에게 받아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마음을 표현하였죠.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러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 응답하심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고백과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모든 중동 선교의 기도 후원자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회를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진 그러한 마음이 되시기를, 또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간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역사가 계속 진행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새 마음을 갖게 하시고 새롭게 세상을 보게 하시며 새롭게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작용하게 하셔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함께 모여 힘을 합쳐 이 일을 행하여 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또 선교의 보고를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협력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음의 역사를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